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신약성경책 239면에 기록되어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육의 양식을 맛있게 드셨으니 이제 영의 양식을 채울 시간입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오면서 한 가지 생각에 깊이 빠져 있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점심을 드시면서 혹시 메뉴 중에 봄이 오신 걸 보셨습니까? 예, 달래가 있으면서 봄이 왔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센스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건데요. 우리 반찬 이렇게 마주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먹어야 하는 반찬이 있었습니다. 혹시 앞 사람이 떼어주면 어떨까? 옆 사람이 떼어주면 안 되는데 하는 깻잎 반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봄을 기대하는 싱그러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요거 하려고 고민하다가 계속 버벅거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단 한 절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위험하게 들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위험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만 동시에 말씀 앞에서 긴장을 잃게 만듭니다. 자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알고 있는 순간보다 말씀을 다시 마주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말씀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기 위해 주어지는 귀중한 우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보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헌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구나. 봉사, 충성, 결단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신년이니 또 열심히 봉사하라, 맡은 바 책임을 다하라, 이런 말씀이겠지라고 우리는 속마음으로 이미 결론을 내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또 나를 몰아붙이는 설교가 아닌가 하면서 경계하면서 말씀을 마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 뭔가 더 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아닐까라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데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몰아붙이기 전에 멈춰 세우는 말씀입니다. 신년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를 멈춰 세우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뭐라고 시작하고 있느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단어는 앞에 모든 내용을 끌어안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는 단순한 접속사가 아닙니다. 문장을 잇는 말이 아니라 삶을 잇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나누는 신학적인 경계선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무엇을 말해왔습니까? 인간은 모두 죄 아래 있었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율법도 도덕도 종교도 우리의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통하여서 또 그렇게 나누고 로마서 11장 32절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끝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끝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도 자신의 설명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그리고 나서 숨을 고르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말씀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도 너희의 삶이 그대로 있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한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예배당에서 말씀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언제든 감시받았습니다. 언제든 고발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로마는 관용적인 제국이었습니다. 많은 신을 허용했고 무엇을 하든 신앙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황제 숭배였습니다. 가르시아는 주이시다. 이 고백은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치는 충성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너희 몸을 드리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몸은 국가의 것이었고, 몸은 노동의 도구였고, 몸은 충성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곧 너희의 몸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로마 사회에서 신앙적인 권면이 아니라 체제에 도전하는 사람들처럼 들리는 아주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왕을 따르고 있는, 왕에게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하는 그 체제에 전면으로 도전하는 위험한 편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왜 몸입니까? 바로 가장 정직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너희의 마음을 드리라, 너희의 생각을 드리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 마음을 드리라, 너희 생각을 드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드리라. 왜냐하면 몸은 가장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우리가 말로 숨기는 것을 생활로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예배당보다 먼저 향하는 곳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몸이 쉬는 날에 자연스럽게 머무는 자리가 내 마음의 재단입니다. 몸이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곳이 내 예배의 실제 현장입니다. 그리고 몸은 반응은 더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느리고 세상의 요청에 빠르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무엇인지 이미 드러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배는 예배당의 행위가 아니라 몸으로 드러내는 삶 전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바뀌지 않으면 예배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어려우셨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우셨습니까? 그런데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어려움이 있고 혼란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이 바뀌지 않으면 예배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산재물, 계속해서 살아 드려지는 헌신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물이라는 말 앞에 의도적으로 한 단어를 붙이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재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본래 죽습니다. 한번 바쳐지면 끝입니다. 더 이상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번 울고 끝나는 결단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반복되는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림 기억나십니까? 일과 핸드폰 사이에서, 말씀과 삶 사이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산 재물은 편리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바치지 않아서 편리하다? 아닙니다. 산 재물은 늘 제단에서 내려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재물의 헌신은 아름답기보다 지속적으로 아픔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매일 내려놓아야 하고, 매일 다시 선택해야 하고, 매일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죽으면 끝나지만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산재물은 교회 안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산재물입니다. 월요일 아침 가기 싫은 자리로 향하여 나아갈 때, 말 한마디를 참아야 할 때,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정직한 선택을 해야 할 때 그 자리가 바로 제단 앞입니다. 산재물은 결단의 순간보다 작은 선택의 순간에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큰 결단을 하는 것보다 매 순간순간 작은 선택에서 이것도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가? 하고 싶은 말 참는 대신 선택하는 것입니다. 편한 길 대신 바른 길을 고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그 순간, 아니지 주님이시지 하고 한 발 물러나는 선택, 그것이 살아서 드려지는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오늘도 다시 드려지는 헌신을 기다리십니다. 산재물은 한 번도 안 내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다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제단에서 매일매일 내려온다 할지라도 매일 다시 올라가서 산재물로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기준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이 헌신은 박수보다 외로움이 먼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영적 예배는 은혜를 아는 자의 정상 반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특별한 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탁월한 헌신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로키케인이라고 기록되어진 이 뜻은 합당한, 이성적인, 당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살펴보니, 이 정도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렇게 사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의 정상적인 반응은 내가 이 정도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렇게 살아내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느낌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누구 앞에 놓여져 있는가,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이며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끝나는 순간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무엇을 선택하였는지, 누구의 뜻을 먼저 묻고 있는지, 모든 자리가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말로만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지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의 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몸으로 일하고, 그 몸으로 말하고, 그 몸으로 선택하고, 그 몸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이 한 단어가 남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운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권면 앞에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운을 그러므로의 운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냥 지나칠지 모르는 그 운, 잘 풀리는 날의 운도,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의 운도 우연이라 말하지 않고, 내 감각에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운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선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며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인생의 모든 운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이렇게 2026년도를 힘차게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적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몸으로 드려지는 산제물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의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호를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먼저 자비하심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으로 드려지는 산제물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생각의
예배가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으니, 은혜를 알았으니 이제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운을 감정에 맡기지 않고, 상황에만 맡기지 않고 주님 손에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운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선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그러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며,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삶의 예배를 산 제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